여러분, 성경책은 기적의 책이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자체가 온갖 기적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것들이 말씀 한마디로 막 나타난다는 게, 만들어진다는 게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넘어가면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냅니까? 물도 터뜨리고 홍해도 건너고 10가지 재앙도 나타나고 막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내려오고, 여호수아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쭉 내려오다가 요나의 기적까지,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기적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거의 불가능이 없는 이런 신적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더 놀라운 이 심판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맨 마지막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에서 기적을 다 뺀다면 표지만 남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을 성도들이 믿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한 번에 바꾸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꾸시고, 죽어라 예수 믿지 않는 자식들도 예수 믿게 만드시고, 죽어라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도 천국 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많은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천지창조 참 대단합니다. 모세의 기적도 대단해요. 예수님의 기적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모든 성경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왜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동정녀 탄생은요, 신이 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 성육신하신 사건, 인카네이션 된 사건.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을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의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마리아야, 이제 너가 앞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섭수라치게 놀랐겠습니까? 마리아는 정조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처녀인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시대에는 처녀가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되는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엄청난 이 사건이 마리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감당해야 될 후일들이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잉태한 아이는 남자로부터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참 마리아도 대단하죠. 그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참 대단합니다.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다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 그게 믿어지세요? 확신은 못하겠죠. 우리 확신도 못하면서 사도신경으로 매주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성경 중에 믿어지지 않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믿어지고 기적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 없이 자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이처럼 믿어지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끔 생각해요. 도대체 어떻게 저 영상이 우리 집 안방까지 나와서 이게 TV로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엄마 몸속에 태중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몸은 하나지만 그 안에 아이와의 두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객체인데도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서로 교감한다는 거, 그럼 그거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도요, 아주 신비한 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할 때나 잘 때나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장기. 우리가 80년을 살아도 90년을 살아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뛰는 장기, 심장이죠. 여러분 세상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년, 70년, 80년을 그렇게 어떤 기계가 쉬지도 않고 사용됐다면 나만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의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심장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 신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우리는 몸은 육신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고 이 육신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영혼이 보이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은 저를 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배우려고요. 여러분 우리 육신 안에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이거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동정녀 탄생이라는 특별한 탄생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두 가지를 가지고 갖게 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성이고 두 번째는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얼핏 들으면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반신, 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럼 반신 반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맞아요. 또 한편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2항에는 이것을 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인성과 신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본성이 변환, 합성, 혼동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남자,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결합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의 신성을, 또 완전한 인간 되심의 인성을 갖추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 신성을 꼭 가져야 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웅덩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러분, 같은 웅덩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웅덩이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죠? 웅덩이 밖에 있는 사람이. 웅덩이 밖에 있어야 웅덩이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의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은요, 절대로 다른 죄인들을 그 웅덩이 안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죄의 웅덩이에 빠지지 아니하신 예수님이 밖에서 죄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죄로부터 끄집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35문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그 답을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참된 인성을 취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남녀의 관계로 태어나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어야 죄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신성을 가진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출생을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은요, 한 사람의 죄는 대신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어야만이, 신이어야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신성을 갖고 계셔야 했습니다. 셋째는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서 죽었는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생은 그냥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 끝났던 인생이 다시 스스로 살아났던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죄인이 아님을 증명하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야 했고 다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반드시 갖춰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는 시험 보셔서 합격해갖고 구원받으신 분 계신가요? 예, 한 분도 없는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온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해서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성도를 만나게 됐고, 어쩌다가 교회에 오게 됐고,
어쩌다가 이제 나도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건 맞지만 사람으로 온과 동시에 이런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것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죠. 예수님을 그냥 인류의 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문제를 그냥 쉽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다, 이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지 모릅니다. 이런 끊임없는 투쟁과 투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게 되는 단계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시작은요, 예수님을 믿는 건데 어떤 예수님을 믿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 신앙 고백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요. 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잉태해서 뱃속에서 키워서 이 땅에 출산한 인물은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신성과 초월성을 보장해 준다면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인성과 인간성과 역사성을 만들어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참 칭찬받을 만하고 참 높임 받을 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문제가 안 되지만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 당장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고 이제 마을에 가서 알려지게 되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위험한, 이런 모험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를 참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이 숭배까지 하는 것은 참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이 처녀로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후에도 계속 처녀로 일생을 살아갔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확실합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13장 55절, 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사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어때요? 마리아가 한두 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을 많이 난 다둥이 엄마. 여러분, 마리아를 존중하는 것은 참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죄가 없다,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았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마리아가 우리를 보호한다,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님이시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신다. 이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뿐만 아니고 교회의 어떤 사람도 그를 신처럼 떠받들면 안 됩니다. 교황도 그렇고 목사가 돼서도 그렇고 절대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처럼 초항받고 그렇게 떠받침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교회는 언제나 한 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의 태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의 아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목마르고 허기지고 고통당하고 많이 우시고 막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는 많은 형제들, 부모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이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깨달았지만 예수님이 청년 30살이 되기까지, 청년으로 자라기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보면요, 부활하신 이후에 500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이 승천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육체를 다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보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다. 심지어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도 그 육체를 그대로 갖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은 상태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인간적인 모습을, 인성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꼭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첫째는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면 신이나 동물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6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그 단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재산은 재산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죄는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인간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면 그 사람의 죄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셔서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죄를 짊어지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이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고 신이시라면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신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은 그 죄값을 가지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만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들은요, 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안아주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4장 15,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쫄딱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서 위로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크게 망한 사람. 여러분, 자기보다 더 크게 망한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하면요, 위로가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자주 느꼈던 것은, 목사가 암 환자를 찾아가서요 막 기도해 줄 때 느끼는 위로보다요, 이 암병을 걸렸다 치료받은 성도가 가서 위로해 줄 때 훨씬 큰 위로를 받는 걸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앞서 보낸 부모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말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도움이 되냐면, 먼저 자녀를 앞서 보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위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이 억울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함을 이미 그 몸으로 다 겪으신 분이에요. 심지어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대상으로 십자가에 버림받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심판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생명을 걸겠다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인 가장 큰 고통을 몸소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때 위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로가 잘 되지 않지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위로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고통을 다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그 위로가, 회복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친히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4번째 시간인 건 알고 계시죠? 네, 4번째 시간인데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된 사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하셨을까요? 다른 데서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이 하늘에만 있을 수 없어서 땅까지 내려와야만 했던 하나님의 선택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존재 현재의 모습만 보면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해 보이고 힘도 없고 뭐 교회 큰 공헌도 못할 것 같아 보이고 여러분 뭐 앞으로도 뭐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이 이렇게 스스로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팽개치고 내려와서 살리고 싶은 구원하려고 하는 애틋한 사랑의 존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한참 급도 안 되고 모자라 보이고 돈도 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아직 인격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보좌를 팽개치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 내려올 만큼 사랑하셨던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이 영혼을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